오늘 이 37장의 말씀은 아마 에스겔서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일 것입니다. 그렇죠? 적어도 한두 번 정도는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는 메시지를 아마 들으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에스겔을 가리켜서 The most neglected book in the Bible, 성경 중에 가장 무시되는 책이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읽기를 싫어하죠. 좀 어렵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7장만큼은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하고 성도님들도 그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 생각에는 이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라는 그림 자체가 너무나도 강렬한 인상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딱 보면 잊혀지지 않잖아요. 그림을 생각하면 영원토록 잊을 수 없는 이 그림이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이 말씀에 대해서 오랫동안 기억합니다. 사막에 가보셨습니까? 이곳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가까운 유명한 사막이 있다면 데스밸리겠죠. 데스밸리. 우리가 잘 알듯이 1948년에 이 골드러시를 따라서 사람들이 캘리포니아로 왔는데, 서부로 막 오던 사람들이 이 데스밸리를 만나면서 거기에서 있었던 폭염과 갈증을 이기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막에서 횡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때로는 섭씨로 기록해 보면 56도까지 올라간 적이 있대요. 화씨 133도. 세계에서 사하라 사막과 함께 가장 더운 사막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해수면보다 훨씬 낮죠. 얼마나 낮냐 하면 88m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하여튼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덥고 가장 메마르고 가장 낮은 곳, 그야말로 사막입니다. 아마 이런 비슷한 환경일 수 있는 곳에, 어떤 생물도 존재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곳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어느 날 데리고 가셨습니다. 사방이 계곡인데요, 계곡 주변에 뼈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냥 가득한 게 아니라 정말 많았고 아주 말랐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니까 그렇죠?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냥 마른 게 아니라 They were very dry, 아주 말라 찌들어진 그런 뼈들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이 환상을 왜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어떤 상황 속에서 에스겔에게 이 하나님의 비전이 임한 것일까요? 에스겔 책의 전체 구조를 보면 A, B, A- 이런 구조로 쓰여 있습니다. 삼중적인 구조죠. 음악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소나타 형식 중에 소나타 아시죠? 네. 처음에 제시,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전개, 재현, exposition, development, recapitulation, 이렇게 전개되잖아요. 맨 처음에 어떤 특정 주제가 펼쳐집니다. 그 다음에 B로 가면 완전히 새로운 음악과 톤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재현으로 갔을 때 처음에 그 주제가 다시 새로운 어떤 분위기로 반복되면서 코다로 끝나는 것이 소나타죠. 그래서 보면 에스겔도 비슷한 구조로 쓰여 있다는 것이죠. 처음 앞부분의 내용은 1장에서 24장까지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이 이제 너희들의 죄악 때문에 내가 심판할 것이다는 아주 강한 톤으로 혼내시는 내용이 펼쳐집니다. 25장에서 32장까지는 유다와 예루살렘 말고 나머지 그 주변 열방의 다른 열강 국가들에 대한 심판이 펼쳐집니다.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두로, 시돈, 이런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33장에 오면 다시 하나님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이번에는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에게 주어질 축복에 대한 내용으로 33장에서부터 48장까지 마무리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33장부터는 좀 소망을 가지시고 희망이 가득한 톤으로 읽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37장은 마지막 후반부에 속했으니까 소망이 담긴 메시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신 비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마른 뼈와는 소망과 너무 그림이 다르지 않습니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 마른 뼈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답이 11절에 있습니다.
비유하면 참 답 구하기가 어려운데 어쩔 땐 예수님도 그렇고 답을 주실 때가 있죠. 11절 보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BC 586년 완전히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끝나버리고 모든 사람이 포로로 끌려가고 그냥 몇몇 사람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성벽이 다 무너져 내린 황폐해진 땅이 되었습니다. 나라 없는 백성이 되었다는 절망 속에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 절망의 메시지를 계속 들었고 그들 스스로도 3번에 걸쳐서 침공이 일어나면서 다 포기해버린, 왕들과 모든 고관들이 끌려가 버린,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포기해버린 그런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망국적인 포로 생활이 언제 끝날지도 지금은 헤아리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남은 것은 절망뿐입니다. 정말 마른 뼈들, 아주 마른 뼈들처럼 도저히 회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런 절망을 에스겔도 느끼는지 하나님이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너는 이 모든 뼈에 대하여 2절에서 3절 말씀 죄송합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Can these bones live? 이 뼈들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 물었을 때 그도 별로 자신이 없었는지 이렇게 멀버무리고 맙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Yes, no 이렇게도 답을 못하고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답할 정도로 그 스스로도 국가의 상황을 볼 때 너무나 가능성 없어 보이는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이 된 것을 절감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이 고통과 절망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지금은 그렇게 보인다. 근데 말이다, 내가 하면, 내가 말하면 완전히 바뀔 거야. 소망을 가져봐. 이렇게 완벽한 절망의 상황 속에서 소망을 불러일으키시는 그림을 보여주고 계신 거죠. 그게 이 마른 뼈들이 담긴 골짜기의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어떻게 접근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명령하고 계신가요? 4절 말씀 보니까 뭐라 그러죠?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대하여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뼈들에게 대고 대언하래요. 죽어져 버린 뼈들 앞에서 설교하라는 겁니다. 어떤 전도사님이 강단이 없어서 장독대에다 대고 설교했다는 얘기 들은 적이 있는데, 죽어버린 뼈들 앞에서 가서 설교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외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사역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골짜기입니다. 골짜기. 골짜기는 우리가 내려가는 곳입니다. 영광의 자리가 아닙니다. 골짜기는 한없이 낮아지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입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모든 신학교마다 졸업생들이 이 찬송가를 부르면서 졸업한다고는 하지만 정작 신학교를 마치고 목회 현장에 들어갔을 때 정말 그런 아골골짝 같은 상황이 오면 저라도 그런 데 가기 싫습니다. 골짜기로 내려가라는 말씀은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플러스 회중들의 상황이 마른 뼈 같습니다. 무슨 얘기를 해도 어떤 권면을 해도 듣지를 않는 그냥 죽어버린 것 같은 회중들의 상황이라면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도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38장을 읽어보니까요, 오늘 제 눈에 자주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되게 쉬운 영어인데요, I will. I will 계속 등장합니다. I will make them breathe.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 아니, 네가 하는 게 아니야. 에스겔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거야. 너는 그냥 가서 외치기만 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에스겔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고 그렇게 확인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 속의 회복은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손아귀 안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 사역자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순종함에서 시작됩니다. 어렵지만 그 순종함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숭실대학교 기독교학과 교수인 김회권 교수님은 에스겔서를 강의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인용하려고 합니다. 이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1장에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어떤 환상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불전차가 막 움직여요. 막 돌아다녀요. 내생물이 같은 것들이 보이고 하나님의 영이 거기 있는데 그것을 움직이는 막 전차 같은 것들이 바퀴 달린 게 막 움직이는 거예요. 사자, 사람, 소, 독수리의 얼굴을 한 이 천사들은 아마 쉼없이 날개짓을 했을 것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천사들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순종을 통해 구현됐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이렇게 주의 일을 하는 이들의 적극적인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순종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반복되는 순종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천사들은 늘 하나님 곁에서 반복되는 순종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다는 거죠. 더 위로가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아무도 막지 못했어요. 고대 근동 문명에서 신학은 정치학의 부속 학문이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한 나라가 망하면 그 나라의 신이 있잖아요. 그 신도 같이 망하는 걸로 사람들은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이 망하면 바벨론 신도 망하고 아수르가 망하면 아수르 신도 더 이상 기억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변 나라들은 유다가 망하니까 그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도 같이 소멸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유다가 멸망하자마자 하나님은 더욱더 찬란한 불전차를, 보좌를 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시면서 종횡무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매이는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에스겔은 그걸 환상 속에 본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유다와의 운명과는 아무 상관없이 전혀 다른 궤적을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전차, 신속하게 이동하는 거룩한 전차를 보면서 야, 하나님의 보좌를 본 것은 하나님이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도 여전히 왕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구나,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에스겔은 본 겁니다. 우리가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으려면 먼저 청종해야 됩니다. 먼저 듣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잘 들으세요. 매일 새벽 아침마다 큐티를 통해 잘 들으세요. 그래야지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일하실 수도 있는데 에스겔 네가 말해 이러시잖아요. 네가 말하면 뼈들을 살리고 그 속에 생기가 들어갈 때 에스겔 네가 말하면 얘네들이 막 힘줄이 돼서 붙을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7절을 보면 에스겔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그때에 뼈들 가운데서 소리가 났습니다. 뼈들이 막 움직이면서 뼈끼리 들어맞아서 서로 연결되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회복되는 모습이죠. 이런 놀라운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다시 대언할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까는 마른 뼈들에게 대언하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생기에게 대언하라고 말을 하십니다. 이 생기는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이 생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람입니다. 바람. 창세기 1장 2절에 나타났던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거기에서 나왔던 하나님의 루아흐, 그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사람이 되었을 때 나왔던 그 루아흐, 하나님의 영, 호흡입니다. 이것이 신약에는 푸뉴마, 성령으로 번역됐죠. 그러니까 잘 연관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호흡과 성령은 같은 연관성이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뼈들에 들어가서 생기가 들어가서 이들이 살리겠다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은 그 몸을 살리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근데 뭐라고 약속하셨냐 하면 오늘 아침에도 봤는데 잠깐 두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36장 2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7장 14절을 보시면 같은 말씀이 있는데,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이렇게 너희 속에 두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어로는 그냥 put입니다. put. 히브리어에 나탄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그냥 주다, 두다, 저장하다, 만들다 이런 뜻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흔한 단어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루아흐, 하나님의 바람이 백성 속에 들어가서 거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본문을 읽다 보면 흥미로운 단어 하나가 더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5절과 10절을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이렇게 말하고요, 10절 말씀 보면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라고 말합니다. To enter, 영어로는 enter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단어는 보라는 단어인데요, 그 단어가 바뀌었는데 put과 enter는 약간 다르죠. 좀 적극적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냥 put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들 안에 적극적으로 임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이 표현은 참으로 놀라운 표현입니다. 지금까지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없었던 표현입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세요. 구약시대의 성령은 어땠습니까? 제한적이었습니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임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무엘, 삼손, 다윗 이런 사람들, 그들에게만 임했고 잠깐 동안 있기도 했습니다. 떠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한적인 장소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법궤 이런 곳에 있었습니다. 잠깐 머물렀다 가는. 그러나 지금은 무슨 말이죠? 거기에는 이 루아흐가 넣었든지 루아흐가 들어갔다는 표현은 지금까지 쓰이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서 36, 3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이 이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우리 안에 완전히 들어오셔서 거하신다는 겁니다. 너희 안에 완전히 들어가겠다, 엔터 하겠다, 떠나지 않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른 뼈들의 환상은 그런 의미에서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냥 보이지 않는 바람처럼 사방에서 불어와서 죽어 보이는 그 백성들에게 들어감으로써, 거하심으로써 죽었던 그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역사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실행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예언된 성령님이 사랑하는 여러분들 안에 살고 계십니다. 우리의 죽은 영과 혼을 새롭게 하시고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고백할 때, 주로 고백할 때 이미 그때 들어오셔서 살고 계셨습니다. 마음껏 호흡하시지 못했을 뿐이에요. 우리가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이에게 영원토록 거하시겠다고 하신 그 성령의 약속이 이제 우리 안에 실현되고 있음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다시 한번 그 성령께서 충만하게 일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십니다. 계속해서 거하실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에스겔서 맨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냐 하면 Lord is there 이렇게 끝납니다. 48장 35절 보면
The Lord is there. 여호와 삼마. 소나타는 코다로 끝나죠. 종지부가 있죠. 네? 쭉 재현되다가 마지막 막 돌다가 코다 탁 멋지게 끝나는데 코다는 The Lord is there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자신의 삶과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서 좀 새롭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누군가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목사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 저희 아버지는 목사였습니다. 그 교회 조그만 마룻바닥이었는데 장난감 자동차를 타고 이렇게 돌아다니던 그런 사진이 있더라고요.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근데 저희 부모님이 66년에 결혼하셨거든요. 전도사님일 때 결혼하셨는데 외할아버지는 자기 맏딸을 전도사 사위에게 시집을 보내는데 안 믿으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계속 했을 것입니다. 근데 얼마 지나서 믿으셨냐 하면 제 기억에 제가 중학교 때 믿으셨어요. 80년대 중반에 믿으셨습니다. 20년 동안 그 할아버지를 향한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기도가 있었던 것을 제가 잘 압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다니시는 교회, 동네 교회 노인대학에 다니시면서 한문 배우고 영어 배우고 하다가 성경 배우고 그러다 주일 가고 수요일 가고 이러시다가 마지막에 고등학교 때 가보면요, 외갓집 가면 성경을 필사하시는 할아버지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93세에 돌아가셨는데 10년생이시니까 2003년에 돌아가셨는데 그때는 감리교회 권사님이 되어 있으셨고 성경을 한번 완전히 다 필사하신 그런 분이 되었다는 거죠. You never know. 정말 You never know. 20년 세월 걸릴 수도 있는데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은 우리 생각이고요, 그 마른 뼈를 살리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토니 캠폴로라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하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토니 캠폴로 목사님이 브라운 대학교 프로비던스에 있는 대학에 채플에 강사로 초빙돼서 말씀을 전했는데 앞자리에 유독 열심히 그 말씀을 듣는 중년 부부가 앉아 있었대요. 예배 끝나고 부부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왜 자기가 여기 있는지를 설명했답니다. 자기 딸이 이 대학을 다녔었대요. 크리스찬 부모 밑에서 잘 자랐는데 언젠가부터 부모 말을 안 듣고 그냥 엄청나게 거역하는 딸로 바뀌었다는 거죠. 이 가틱 컬처에 빠져가지고 막 머리는 막 호크족 머리하고 화장 꺼멓게 하고 막 검은 가죽 옷에 막 헤비메탈 듣고 다니는 그런 애들 있잖아요. 그렇게 변했다는 겁니다. 사탄의 음악만 듣는 그 딸 앞에서 부모님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항상 공격적이었고 특히 교회 얘기가 나오면 그렇게 빈정대기가 일쑤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예배 때 그 따님이 목사님이 전하는 메시지를 들었고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말에 마음이 움직였답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그동안 자기가 부모님한테 잘못했던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이제는 엄마 아빠 내가 다음 주말에 부모님 집에 가서 화해할게요 라고 편지를 썼대요. 그리고 그 감동적인 편지는 그날로 우체통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다음 주 부모님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튿날 불행히도 그 딸이 대형 트럭에 치여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 사실을 몰랐던 부모님은 그렇게 이 딸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셨다고 땅을 치면서 울고 막 통곡을 하고 장례식이 끝났는데 장례식 이틀 후에 그 딸의 아름다운 편지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이 편지가 이 부부의 깊은 상실감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했지만 딸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위로가 됐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여도
신실한 자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